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출애굽기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우리 구원의 경영에 대해서 잘 기록되는 것이 출애굽기고요. 제가 주일날 오후에 시간 될 때마다 여호수아서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경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인생 경영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이 여호수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를 하면서 그 광야의 삶이 참 좋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쨌거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그들이 늘어놓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상황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도 상황이 확 꺾여지게 되어지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생겨버리면 거기에 반응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온양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신정호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신정호, 혹시 가보신 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수영장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 신정호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저씨들이 배 타고 와가지고 잡으려고 하면 잠수해가지고 도망다니고 막 이렇게 했는데, 거짓말 하나 남보태서 신정호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수영을 했는데 몇 번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신정호 그 물 가운데서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 들어가는 데에서 그 건축자재 같은 거를, 모래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채취를 해요. 그러다 보면 물 속에 웅덩이가 이렇게 파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무리 날고 뛰는 수영선수라 할지라도 걸어가다가 푹 들어가 버리면 그냥 수영해서 나오면 되죠. 그죠? 그게 안 됩니다. 그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게 안 됩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때 그냥 걸어가다가 웅덩이가 있어서 푹 들어가 버리면 그 바운더리가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거예요. 몇 번 허우적거려서 수영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그런데 사람이 왜 빠져 죽는가 했더니 거기를 못 빠져나오고 죽는 거예요. 수영을 못해서도 아니고 갑작한 상황에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몇 번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도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큰 바위는 이렇게 집어 던지면 물에 가라앉죠. 작은 모래알갱이는 어떨까요? 했더니 둥둥 떠다닌대. 대천에 있는 모래바다들, 모래가 다 떠다니겠네 내가.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사고가 그러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생각이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큰 바위는 무거우니까 가라앉고, 작은 알갱이는 생각도 않고 있다가 어떻게 될까 하니까 이건 떠다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가라앉는 겁니다. 며칠 전에 김정환 목사님이 그 극동방송에 설교하시는 거를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이 인간의 사고 안에, 인간의 박스 안에 자꾸 하나님을 왜 가두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의 박스 안에 네가 들어가야지. 왜 내 사고 안에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여서, 왜 하나님을 내 경험, 내 사고, 내 이 박스 속에 하나님을 자꾸 가둬두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박스 안에, 하나님의 사고 안에 네가 좀 들어가려고 해라. 그 말을 자꾸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사고 속에 자꾸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넘어지기가 상당히 쉬운 것 같아요. 환경을 자꾸 바라보게 되어지고요. 장애를 자꾸 바라보게 되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넘어지지 아니했을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장애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곧은 마음을, 변함없는 이 곧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면 85세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를 했다.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보면 9절에 보면 네가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지금 나이가 45년이 지나서 85세라고 하는 나이예요. 45년 전에 나이 40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4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굉장히 많이 바뀐 세월이지요. 상황도 바뀌었어요. 지금은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환경과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5년 전의 그 약속, 그 믿음, 그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바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여기 말씀에 오니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7절에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고 8절에 보면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을 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유지할 수 있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성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강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실함과 충성과 이 강건함이 바로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괜히 소심해지고요.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조금만 일해도 금방 희망을 포기하고 좌절하게 되어지고요. 이 육체가 연약해지면서 마음까지도 연약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희망이나 비전이나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점점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그 미래에 대해서 꿈도 이야기하고 비전도 이야기하고 희망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현실을 자꾸 바라보게 되어져요. 현실을 자꾸 받아들이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45년 전에 이 40대와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꿈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세월이 흐르지만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동일한 비전과 동일한 꿈을 믿음이 변색되지 아니하도록 이것을 받은 바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시간이 변했음에도 그러한 일들을 진행을 했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하다가 참 이 어떤 한 사실 하나를 발견한 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족속이냐면 겐 족속입니다. 겐 족속. 그러니까 겐 족속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이 남부 가나안하고 저 밑에 에돔이라고 하는 에서가 조상이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제일 밑에 있는 곳이 에돔입니다. 이 에돔, 남부 가나안과 에돔 사이에 살고 있었던 그러한 족속이에요. 그런데 광야를 통과를 하면서 합류를 해서 나중에 이 겐 족속은 유다 지파에 합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겐 족속에 속해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사사기 4장에 보면 시스라를 창에 이렇게 찔러서 죽였던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겐 족속 헤벨의 아내 야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엘이 바로 겐 족속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굉장히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있는데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레갑 족속이 바로 누구냐면 겐 족속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사람들은 포도주를 평생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집을 짓지를 않았어요. 평생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파종을 하지 아니했어요. 파종을 해서 농사를 짓지 아니했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먹었습니다. 철저하게 겐 족속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정착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그네의 삶을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겐 족속이에요. 바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겐 족속이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갈렙이 광야 40년 동안 그 들려오는 그 백성들의 원망, 백성들의 탄식, 백성들의 불평,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들어야 하겠습니까? 거기에 동화가 돼서 함께 하면 재밌겠지만 그것을 반대하고 나는 그 무리에 끼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으면 그런 소리를 이게 가끔 들려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참 듣기고 인내하기가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입만 열면 모세를 비난하고요. 입만 벌면 가나안 땅에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된다고 하고요. 입만 벌리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냥 뭐 하는 일이 그들이 뭐 광에서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광에서 맨 모여가지고 만나 먹어가면서 맨 하는 일이 비평 불만 맨 그런 이야기들 그 애굽에서 먹었던 거 먹었으면 좋겠다 뭐 맨 그런 이야기만 하니까 이것을 40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인내하면서 이 갈렙이 들었을 때 그거를 견딘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이러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러한 세월을 보내면서 그가 영적인 생활에서 놓치지 아니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신앙 안에서 견고히 섰을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가나안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육신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그의 비전, 그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육신은 가나안 땅에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육신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너희들이 사모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함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육신은 광야에 있지만 이 갈렙의 그 영적인 마음은 가나안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렙은 모세를 대항하는 무리에 개인적으로 끼인 적이 없습니다. 회의와 불신 무리 속에서도 어떤 모의하거나 불평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기 위해서 그의 전 생애를 투자를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참으며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지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승천, 이게 바로 뭐냐면 이 갈렙이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서 가나안을 소망해서 영적인 생활에 어떠한 실패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나안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주님의 승천, 주님의 재림, 이게 바로 우리가 소망해야 될 영적인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고 하나님의 원대한 약속이고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들도 이 광야 가운데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갈렙이 가나안을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들 속에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소망할 수 있는 영적인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늙어가는 현실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삶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성경을 읽는 방법을 조금 바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해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대체적으로 성경을 통독을 하죠. 창세기서부터 시작을 하든지 마태복음서부터 시작을 하든지 성경을 이렇게 쭉 통독을 했는데 제가 요즘에 바꿨는데 이게 훨씬 좋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1대 10하고 1대 20하고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놈만 패야 된다고 하잖아요. 한 놈만. 그 10명을 다 상대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 놈만 붙잡고서 그냥 무조건 패해가지고 거기서 결판을 내든지 해야지 이놈하고 싸우고 저놈하고 싸우다가는 이제 이게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원리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마태복음서부터 쭉 읽지 아니하고 한 성경을 30번, 50번을 읽습니다. 제가 요즘에 갈라디아서를 50독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36번을 읽었습니다. 은혜가 이게 훨씬 더 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끝나고 나면 이제 로마서를 한 50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른 거 읽지 않냐고 갈라디아서만 계속 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만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50독을 목표로 해가지고 50독을 계속 반복을 해서 그냥 읽는 거예요. 읽을수록 은혜가 더 있는 거예요. 읽을수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냥 모르어도 그냥 계속 읽는 거예요. 해서 그냥 성경을 어디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그거를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마태복음 마태복음을 내가 30독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것만 계속 반복을 해서 30독. 그냥 이거는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요즘 제가 바꿔서 하는 방법인데
은혜가 훨씬 더 있더라고요. 그냥 마태복음서부터 쭉 어디까지 내가 읽었다, 1년에 내가 성경 일독을 했다, 어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한 성경을 그냥 몇 독을 그냥 해가지고 주구장창해서 반복을 해서 계속적으로 놓쳤던 거를 또 깨닫게 하고, 놓쳤던 부분을 또 새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렙이 85세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러한 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9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어질 것이다. 정탐꾼들은 이 약속을 믿지를 아니했어요. 이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땅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아무리 밟아봤자 약속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일반적인 땅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밟았을 때 그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산지고요, 험하고요, 거기에는 아낙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이 살고요, 거기는 무기가 잘 발달이 돼서 철병거가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바로 이 아낙 자손, 난공불락, 철병거, 이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환경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내 마음의 상태가, 내가 지금 입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언어가,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내 행동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데 영향력을 준다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내 말하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지금 분배를 받는데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가나안 땅을 더 많이 받고 더 좋은 땅을 받고 더 넓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조건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을 총 집결을 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과연 지금 내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고요, 창조적인 가치관을 지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환경과 상황 보지 아니하고 약속에 집중을 했습니다. 성실함과 충성함으로 그 약속을 따라서 약속을 가지고 살았어요. 지금 오늘 이제 85세가 된 이 갈렙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요.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의 관계 속에서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 서로가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렙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2인자지요. 가나안 정복부터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도운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지목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신은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별 예우를 받지를 못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자존심에 각을 세워서 시샘을 하거나 질투를 하거나 원망의 마음을 충분히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도리어 자기가 낮은 자의 위치에서 여호수아를 섬겨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기수가 있지요. 자기보다 밑에 있는 기수가 자기보다 상관이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그냥 퇴직을 해버리고 말지요. 이제 그거는 이제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5기고 밑에 7기가 나보다 먼저 승진을 하고 나보다 먼저 별을 달고 검찰총장이 되어지고 스타가 되어지고 하면 그냥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여호수아, 이 갈렙의 입장에서도 똑같은 위치에 있다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지도자의 위치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갈렙은 제2인자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동료 여호수아에게 밀린 열등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어요. 자존심이 완전히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교의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신의 삶을 결코 망가뜨리지 아니했습니다. 서로 축복하는 관계가 됐어요. 또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특권의식을 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특권의식을 포기를 하고 다른 사람이 다 꺼려하는, 바로 그 남들이 꺼려하는 그 땅, 바로 헤브론을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이 요구를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참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너무나도 순수하고 이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변질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을 두려워한 이유가 바로 뭐예요? 민수기 13장 31절, 32절, 33절에 보면 그 땅은 너무나도 두려운 땅, 너무나도 그 땅은 거인 족속이 있고 무기가 발달되어 있고 너무나도 험난해서 그들의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환경, 그 헤브론에 살고 있는 바로 그들에게 집중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자신들의 어떤 두려움에 그들이 성실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공포에 몰아넣고요, 절망에 몰아넣게 되어지죠. 보세요. 똑같은 상황에 반대의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메뚜기의 신앙을 가지고 절망과 포기를 하는데 갈렙은 거기에서 이 헤브론을 정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거기에서 갖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절망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그 땅 헤브론을 내가 반드시 내가 정복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벼르는 그러한 신앙을 바로 그 상황, 그 속에서 그때서부터 바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게 되어지지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언어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실체가 되어집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을 하게 되어지지요. 45년 전 다른 사람들은 악평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그러나 갈렙은 당당히 민수기 14장 7절 8절에 보면 그것은 심히 아름다운 곳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할 것이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어질 것이다. 완전히 극과 극의 상황으로 그 땅을 평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생각한 대로 그대로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슨 선하신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겠지. 내가 믿어지지 않지만, 내가 이해는 되어지지 않지만, 내 개념으로는 그게 설득이 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무엇을 도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일이 하나님께서 배열하셨겠지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돼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세상적인 방법들은 어떤 것이 검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어지고 설명이 되어지고 실험이 되어지고 증명이 되어져야지만이 그래야지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이해하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증명을 하고 그것을 내가 이해를 해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군요,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어지고 증명이 되어져서 언제 그걸 하시겠어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질 수 없잖아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 신앙적인 믿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어지고 설명이 되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지만이 이해가 되고요, 믿어야지만이 설명이 되고, 믿어야지만이 설득이 되고, 믿어야지만이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하겠나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어지고 설명이 되어지고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3차원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되어져 있는데 영적인 4차원, 5차원, 6차원의 세계에 있는 것들을 왜 3차원에 끌어들여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을 살린 거,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한 거, 예수님이 물을 걸어간 거,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4차원, 5차원 세계에서는 이것은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거예요. 3차원에서는 기적이지만 3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4차원, 5차원의 세계에서는 그거는 뭐 쉬운 일이고요. 그거는 뭐 누워서 떡 먹는 더 쉬운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3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4차원, 5차원의 세계가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를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명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오늘도 낮에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갔지만 그래서 슬픔이요 고통인 마라의 이름을 가졌지만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원래 이방인들은 원래 이 롯이라고 하는 이 여가 모압 족속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못을 박아버린 사람이에요. 절대로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롯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게 하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슈브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은혜가 과연 롯에게만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나의 룻길을 써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이 설명이 되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갈렙을 통해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모든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링이 바로 누구냐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봐라, 갈렙이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4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신앙으로 가나안 땅을 소원해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헤브론을 정복해 하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여기 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모델링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가 믿음으로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산지가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정복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이 갈렙의 이 귀한 순종과 믿음의 이 신앙이 바로 여러분들의 순종,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